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제 감탄하올 성모성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감탄하올 성모성심에 대한 실천적인 것을 여우대성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1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모님의 성심을 공경해야 하는 12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인자하시고 티없이 깨끗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제 제약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머니 품 안에 안겨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것이므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강의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봉헌문을 바쳤습니다. 성모 성심에 대한 공경해야 될 12가지 이유를 여우대성에는 이 책의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의 경탄하올 성심을 우리가 이제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를 강요하는 12가지 이유가 앞에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좀 더 첨가해야 할 12가지 기본적인 동기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할 때도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훔승하올 예수 성심 다음으로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공경한 성심은 없으며 그렇게 많은 영광과 사랑을 그분께 드린 성심은 없는데, 바로 그 성심이 바로 성모님이 지극히 보배로운 성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공경받기를 원하는 이 성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좋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시니까 성모님의 성심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성심이 없으니까 우리도 성모님의 성심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홈승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비할 데 없는 성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누가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의 성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성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한 모든 생각들, 말씀들, 행동들 또는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하신 구세주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양육하시면서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그 염려와 지센 그 밤들을 헤아려 보자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인간 생활 안에 모든 것들을 좀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성모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성모님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모님이 지극히 경탄하올 성심을 사랑하고 찬미하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낳고 기르고 키우시면서 어떤 성모님의 그 모든 행위들을 한번 헤아려 보자. 두 번째, 성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모님 모성에 가득한 성심을 채운
모든 생각들, 느낌들, 애정들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2번에서는 모든 행위들을, 행동들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3번에서는 그 성모님의 보이진 않지만 모든 생각들, 느낌들, 애정들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도우시려고 성모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그런 협조하시려고 도우시려고 하던 애쓰신 모든 방법들을 한번 헤아려 보자 그거예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동의하고 따라가고 함께 하셨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은 성모님께서 바치신 수많은 기도, 단식, 금욕, 눈물,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의 발치에서 바치신 지극히 처절한 그런 희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사랑과 자비로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예수님을 위해서 그토록 소진된 그 성모님의 성심을 우리는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이 그대가 성모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심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많은 의무들 속에서 첨가해야 할 의무들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모님의 거룩한 호칭은 항상 교회 안에서 지극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모 호칭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모님 호칭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안에 성모님 모든 보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판노니아의 주교 성 제랄도는 성모님의 거룩한 호칭이 언급될 때마다 당신 교구민들에게 땅에 이렇게 부복하라 그랬어요. 부복하라. 그런 정도로 성모님. 그래서 판노니아가 어딘지 제가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그 크로아티아 있잖아요. 지금은 메조고리에 성모님 발현하시는 크로아티아 그쪽 지방이더라고요. 그쪽 지방에 있는 주교 성 제랄도, 그쪽 지방에 성모 신심이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제랄도는 성모님의 거룩한 호칭이 언급될 때마다 그 교구민들이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저를 부복하도록 그렇게 명했고, 성 블라시오 시대에도 성모님의 거룩한 호칭을 입에 올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가장 특별한 신심과 열성으로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면서 탄원하고 울부짖는 것이 당시 교회의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중세기 그때 아마 1000년대 이럴 때 같더라고요. 그럴 때 계속 내려오는 어떤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성모님 호칭 기도를 할 때마다 또 호칭이 들 때마다 무릎을 꿇는 거, 이런 것들. 지금 우리들에게 비해서는 너무나 신심이 강하고 정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신심은 죽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성모님의 호칭과 관련된 축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경축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예. 원죄 없이 인대심 이런 축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속수도회가 있습니다. 구속수도회에서는 성모님의 거룩한 호칭이 축일로 지정된 9번의 성모일도 때만 바친 것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성모 호칭 기도를 바쳤다고. 구속수도회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로마에 가면 그 구속수도회 본원에 우리가 전에 성지순례를 내려가서 가봤는데 영원한 다음에 성모님 그 사진의 원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다음에 성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수도인데, 성모 징기도를 아마 이렇게 중세기 고속주 수도에는 성 알퐁소 성인이 창설하신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대 이후에 중세기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축일을 지낸 것 같은데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이 호칭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성모님의 거룩한 호칭이 그렇게도 공경받을 만했다면 성모님 경탄할 성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성모님 그 부르는 이름도 그렇게 많이 공경을 받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부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런 정도로 성모님 호칭 기도를 공경했다 그러면 성모님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 호칭이 다 성모님 마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여섯 번째는 거룩한 교회는 선생님이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이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강의를 하니까 군중들의 어떤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루카복음에서. 그래서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의 젖을 먹인 가슴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와 가슴을 지금 공경하는 거죠, 이 여인은. 그런데 성모님의 외아들을 부르면서 매일 노래하기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모들도 저녁기도 때 마니피카스로 성모님 공경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부의 아들을 잉태한 성모님의 그 축성된 태뿐만 아니라 젖을 먹인 그 복된 가슴을 이렇게 찬미한다고 막 이렇게 충분히 찬미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태나 가슴에 비하면 성모님 보배로운 그 성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완전하게 더 충분하게 찬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성모님 성심이 가장 공경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7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열망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거처라 그래서 궁전이 된다 그랬어요. 집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성부의 딸이요 성자의 어머니이신 성령, 또 성령의 배필, 성부 성자 성령과 이렇게 관계가 깊은 동정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원히 거처하신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거처하신다 그러잖아요. 또 성령이 궁전이고 바울 사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이 성부의 딸이요 성자의 어머니요 성령의 짝이신 성모님 그 성심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거처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 성신을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아가 우리가 성모님이 태우신 성심을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마음 중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마음. 8번째로는 거룩한 복음사가들이 우리 구세주의 삶과 구원의 신비를 기록한 그 성경들, 문헌들로 인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다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모성에 가득한 성심 안에 그 보배로운 보물들을 가득 간직하고 계셔요. 우리를 더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써놓으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써놓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데, 성모님은 모든 것을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실 때 마음의 모든 것을 간직하고 깊이 새기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창고요, 보물 창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물 창고인 그 마음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심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번째로는 우리는 수많은 죄로서 구세주의 성심을 헤아릴 수 없이 큰 고통의 창으로 찔렀고, 성모님의 지극히 깨끗한 성심을 빼뚫은 그 가련한 우리 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성모님의 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창으로 찌르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모님 이 자유로운 성심을 고통스럽게 한 지극히 쓰라린 그런 고뇌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모 성심을 얼마나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첫홀 진심을 지키면서 그 찔른 가시를 빼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성모님의 경탄하올 성심은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감탄하올 성모 성심 묵상할 때 성모님의 마음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울과 같다, 또는 맑은 호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 지금 성모님 경탄하올 성심은 예수님 성심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6월 예수 성심 성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끝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신지. 근데 그 마음이 성모님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 성심은 우리의 마음을 위한 전형이요, 모델이에요. 우리 마음도 성모님 마음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호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복과 완덕과 영광이 성모님 성심 안에 생생하게 현존하는 행복한 완덕과 영광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들의 마음도 성모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모님 마음은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전형이요.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이 예수님의 흠숭할 성심의 완전한 모상이기 때문에 천상의 모이신 경외할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실천하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을 닮으려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봉헌한다는 것은 성모님 마음, 우리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을 다 드리고 성모님 마음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봉헌인데, 그래서 10번째는 우리가 우리들의 이 성모님, 우리들의 전형의 모델이신 성모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봉헌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에우대 성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봉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분은 몽포 루도비코 성인이죠. 근데 몽포 루도비코 성인은 이 에우대 성인보다 조금 뒤, 에우대 성인이 1680년대 돌아가셨어요. 근데 루도비코 성인은 167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71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우대 성인이 거의 말년에 태어나 그 바톤을 이어서 성모 신심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훌륭하게 전해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우대 성인의 영향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루도비코 성인도 같은 지방 사람이에요. 브리타뉴 지방, 그 프랑스 북부에 그 몽포로 있고, 또 에우대 성인도 브리타뉴 지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반도처럼 생긴 그 지방 사람들이 성모 신심이 강했는가 봐요. 그래서 성모 신심이 예수님을 흠숭할 수 있는 가장 모상이기 때문에 천상의 모이신 경외할 성모님께 대한 우리 봉헌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거하는 것은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봉헌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에우대 성인도. 그러면서 아우스틴 성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최고의 봉헌을 왜 하는가? 최고의 봉헌은 우리가 공경하는 것을 본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봉헌합니까? 그 상대방을 본받기 위해서. 최고의 봉헌은 우리가 공경하는 것을 본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말은 성모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어머니의 자유로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실천하도록 신자들을 격려하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모님 성심을 공경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멋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 너무나 아주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성모님 성심을 공경함으로써 그분의 아주 뛰어난 성덕을 본받도록,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어머니 모상을 새기면 우리 안에 몽포 루도비코 성인도 그래서 우리 안에 마리아라는 작은 묘목을 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묘목이 자꾸 자라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성모님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은 저절로 당신의 왕국을 우리 안에 건설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모님 모상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어머니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모님 뛰어난 성덕을 본받고 우리 마음 안에 성모님의 그 모상을 새겨서 이렇게 본받으려 노력한다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하나님 성모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구세주의 어머니의 성심은 우리의 마음의 원형이요 모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흠숭할 성심 다음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모든 마음의 통치자이시다. 성모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마음들 중에서 예수님 마음 다음으로 우리들의 원형의 모델이 되신 분은 성모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마음의 통치자, 성모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온 우주의 모이시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모든 피조물의 마음은 성모님의 성심을 자신들의 모델로 삼아서 공경하며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성모님 마음을 닮아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최고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심은 성모님이시고, 또 성모님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닮아가도록
공격을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통치자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성모님을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무. 성모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성모님을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 성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모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태우신 성심을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성모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따라가려고 하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끝으로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성심께 간직된 모든 속성과 완덕들을 생각해 봐라. 성모님 가지고 있는 모든 덕들을, 모든 그런 사랑이나 자비로움이나 모든 덕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모님 그 마음. 그래서 동시에 이 지극한 찬탄을 들을만 하며 자유로운 성심을 참여하도록 공경하고 또 우리를 재촉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성모님 이토록 아름다운 이 마음, 이토록 우리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희생을 봉헌하시고 많은 것을 인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다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좀 더 깨끗한 마음들, 영혼들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복원하고 싶으신 이 성모님 마음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드비코 선생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모님이 태우신 성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거야. 이제 루드비코 성인도 모든 것을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위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 에우대 성인과 몽포 루드비코 성인은 거의 비슷한 시대, 비슷한 동네에 살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성모님을 가장 깊이 연구하시고 그 신비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이런 글들을 남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모님 마음을 정말 공경하도록 따라가도록 봉헌하도록 성모님을 이렇게 잘 비춰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이 기도를 하고 이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두 팔 펼치시고 사랑의 눈길로 항상 우리를 보시며 눈물 짓고 계시는 오 성모 마리아요. 사랑의 어머니, 우리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네. 성모 성심이여,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감싸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입게 하소서. 깊으신 눈길로 늘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들의 위로자,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바치며 성결하온 당신 모습을 담고자 하나이다. 성모 성심이여,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감싸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입게 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을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도 모두 성모님께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근데 이제 이런 강의만, 제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을 몇 번을 만나봤는데 선생님 하시는 강의만 들어도 우리가 소화하기 벅찰 정도로 많고 깊고 그렇습니다. 또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는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어떤 에우대 성인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한 부분이에요. 마리아론이라 그러면 성모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의 신학의 한 일부분으로서, 신학의 한 과정으로서 이 성모님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안에 성모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것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그 성모님의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해서 여러분들도 튼튼한 성모님을 닮은 그런 아주 용감한
굳굳한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성모님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더 굳어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확실한 모든 수강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마리학교 과정들을 강의를 좀 수강을 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도 많이 하시도록 특히 레지오 단원들이나 체납굴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누구나 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성원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성모님께 고맙게 여기고 열기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기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